광고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우리 통독과 관련해서 카페 게시판에 통독 진도표가 올려져 있습니다만 또 우리 정순욱 집사님께서 가정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드신 자료를 또 잘 편집하셔서 제공해 주신 덕분에 카페 게시판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체크할 수 있는 읽기표 그리고 가족이 함께 또 서로 붙여놓고 체크하실 수 있는 표도 올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을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셔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150편 전체에 있어서 1편과 2편은 서론 또 시편 전체의 어마어마한 궁전으로 들어가는 양쪽으로 열리는 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가 시로서 가지는 어떤 특성을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쩔 수 없는 언어적 한계가 있다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고 보이시나요? 이 기호가 어떻게 읽히십니까,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는 분? 네. 안다고 든 거 아닌가? 알아요? 네. The Great Fate. 어떻게 읽어야 되죠? 네, 숫자 8이지만 이 8을 우리가 영어로 8이라고 읽는 것을 앞에 영어에 붙여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느껴보시겠지만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독해낼 수 있는 능력과 여기 뭐 모르는 글자 하나도 없죠. 기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되나? 조금은 주저하게 됩니다. 이 앨범을 만든 사람은 밑에 있는 닷원이라고 하는 힙합 가수 래퍼인데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조한이 아나? 몰라요? 댄스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댄스티는 들어봤어요? 아니요. 네. 2002년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 한 2만여 곡의 외국어 힙합 노래들, 랩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번역을 그렇게 열심히 해준 덕분에 외국 노래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가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영화에 자막을 붙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그 말을 생성한 문화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또 알고 있어야지 언어적 지식만 가지고는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사람은 1년 정도 미국에 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어쨌든 이 일들을 좋아하면서 한 20년 이 일을 해왔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일을 하면서 작년까지 그 일을 마감하고 이제는 너무 의사 생활이 바빠져서 자기가 은퇴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라스트 믹스테이프이다. 마지막 자기 음반을 내면서 그 활동을 이제 자기가 종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랩 가사를 번역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랩 가사들에는 언어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힙합의 시학,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의 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콜롬비아 대학의 영문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힙합 가사를 열심히 보면서 이게 시의 특성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화면 닫아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시편은 시대적으로도 우리로부터 훨씬 오래된 노래입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고전 문학이라고 배우신 것들이 대체로 언제쯤이죠? 한 5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중에는 제일 오래된 시편은 90편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126편 같은 경우 시편 안에서만 약 1000년에 걸친 시간 차이를 두고 시편의 기록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로부터의 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시편 안에만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안에 있는 시적 장르의 표현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대가 가면 음악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시편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장르에 엄청난 변화들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며 묵상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먼 거리에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시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랬지만 언어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 민족이 랩도 굉장히 옛날부터 했죠. 판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랩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시조를 짓고 다양한 장르의 어떤 그 문학 작품들을 만들던 실력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편 번역이 어떤 점에 있어서 운율을 살린다든지 리듬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굉장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원어가 가지는 특성을 완전하게 반영했느냐 그렇게는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켈빈이 종교개혁으로서 기여한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켈빈은 종교개혁을 체계화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씨름들을 했고 또 그것을 개혁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전 교회들 로만 캐톨릭이 주로 드렸던 예배는 눈으로 드리는 예배다.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사를 보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 소리는 주로 라틴어로 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회중 찬송이 아니라 아주 선별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형식의 이 회중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자들마다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루터는 조금은 더 개방적입니다. 루터는 아디아포라와 디아포라를 구별하는데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허용된다는 쪽으로 루터는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라든지 또는 쯔빙글리의 또 계승자라고 말할 수 있는 켈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찬송가 585장이라든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는 음악적인 재능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그 찬송을 작곡했죠. 루터가 찬송을 굉장히 많이 작곡했습니다. 근데 쯔빙글리는 사실은 음악적인 재능이 루터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났지만 쯔빙글리는 자신이 악기 연주도 굉장히 잘했지만 그런 점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을 했고요. 칼빈도 조금은 더 엄격한 적용을 한 면이 있습니다. 오르간 사용, 기악 사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성음악이 아니라 단선, 한 선율로 된 노래를 회중이 함께 드리는 찬양. 사실은 저는 성향적으로는 켈빈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음악적 소양이 부족해가지고 예배 음악을 좀 활성화 안 시킨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음악에 관심이 많고 음악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만 지난 공동의회 때 저희 교회에 목사님 부부가 저희 공동체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분이 계셨는데 켈빈 신학 쪽을 전공, 두 분 다 전공하신 분인데 다음에 만났더니 그날 예배에서 너무 많은 은혜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찬송을 부르는 모습. 저희 교회에 속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찬송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자기들은 너무 도전이 되고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켈빈이 시도한 건 뭐냐면 시편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들을 라틴어로부터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의 과정에서 켈빈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냥 번역하면 안 되고 어떻게 번역돼야 됩니까? 노래가 되도록 번역을 해야 되니까 운율을 부여를 해야 되죠. 그리고는 그것이 회중들이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지는데 루터는 민요라든지 세속적인 음악도 굉장히 차용을 많이 하고 자기도 짓기도 했지만, 그러나 켈빈은 그 곡의 구성에 있어서도 일단은 회중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음역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벌어져도 안 되겠죠. 그리고 뭔가 그 노래들이 조금은 더 그 가사를 반영하는 뭔가 선율,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화면은 켜지 마시고 소리가 나오나요? 시편 몇 편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2편을 가지고 제네바 찬송가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켈빈이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고 맨 마지막은 그걸 베자가 완성합니다. 베자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악기를 많이 다루는, 켈빈이 그것을 클레망 마로라든지 루이 브루조아라든지 이런 작곡자들에게 음악을 많이 부탁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 작곡의 선율을 감독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칼빈도 만들기도 하고 작사에 관여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시편을 어떻게 선율할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만 후대의 맨델스존이, 제가 지난번에 바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다시 연주해서 활성화시킨 사람이 맨델스존이죠. 맨델스존이 이 시편을 가지고 합창곡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그렇게 하는 팀이 없나 살펴봤는데, 화면 잠깐만 띄워줬다가 닫아주시고요. 네,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팀이었는데, 제가 이 팀의 다른 노래나 이 팀의 다른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이 노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편 2편을 너무 화려하게 만들지 않고 그 고백 속에 담긴 어떤 것을 반영하려고, 그리고 이 팀의 찬양하는 모습도 화면은 닫아주시고요. 좀 수수하게 그리고 뭔가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이런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그런 제네바 찬송 같은 경우는 주로 개혁주의적인 라인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도 모든 찬송가는 시편으로만 해야 한다, 그걸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 스펙트럼은 루터와 칼빈 중간쯤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방향성은 이 찬송이 우리의 어떠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어떠함에 만족을 주는 그 어떤 충족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게 할 건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는 결국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진리에 합당한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고백과 노래로 삼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 사실은
제가 인문주의가 이 켈빈이나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 번역이라든지 이런 고전을 우리가 이런 데 준 영향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리버럴 아츠라고 부르는 이제 자율 전공, 요즘 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그 번역 대학에서 중세 대학에 가르쳤던 7과목이 대표적인 게 있죠. 사막 사과라고 부르는데 뭡니까? 문법, 논리학 혹은 변증학, 수사학, 그리고 사과. 수학이 대부분입니다. 대수학, 기하학, 그다음 천문학, 마지막 네 번째가 음악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피타고라스 학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전통을 만들면서 음악과 수학이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이 음의 어떤 조화 속에 세계의 어떤 질서나 뭔가 이런 것들의 반영,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2편은 실제로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언제 불려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에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왕의 대관식 때, 왕이 실제로 왕의 자리에 등극할 때,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의 실제 왕들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이 노래는 실제적으로 세레모니에서, 이벤트에서 노래화되어서 연주되어지고 울려 퍼졌던 노래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1편과 2편을 우리가 좀 대조해 보면 1편에 곡조가 붙여진다면 어떤 곡조가 붙여지는 게 좋을까요? 왠지 1편은 우리의 기억 속에, 지난주니까 기억나시죠? 조금은 개인적인 어떤 인생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봤는데, 2편에 오니까 갑자기 좀 스케일이 달라졌죠. 2편은 어떻습니까? 나라들이 등장하고 권세자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스펙타클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편과 2편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좀 분위기나 느낌이 달라 보이지만 대문의 양쪽으로서 놀랍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성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한국어의 시편이 굉장히 운율적으로 잘 붙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번역을 할 때 사실은 이런 교리서들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약간 영어적인 어순들을 하고 중요한 말들이 앞에 나오고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막 꾸며서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편은 그 점에 있어서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뭐로 시작했죠? 우리의 번역상 복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편 2편이 우리의 번역상으로 뭐로 끝났습니까? 복이 있도다로 끝났죠.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순상으로 볼 때 훨씬 이게 보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됐죠? 괄호처럼. 시작이 뭐로? 복이 있는으로 시작하고 2편이 맞을 때 복이 있도다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편 번역이 우리에게 이 구조적인 미를 훨씬 잘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편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자인가? 1편은 굉장히 개인적인 한 개체로서의 인간의 삶의 어떤 인생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편에서는 역사 전체를 두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 여러분 그 영역 모두를 포괄해서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중심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어떤 면에서 모세 언약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2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독을 이제 너무 많이 했고 저도 설교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 시편 2편 하면 구약에 어떤 장이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7장 다시 한번 보죠.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왕위가 견고해지고 안정화된 다음, 사실은 다윗은 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왕이었던 사울의 집요한 추적과 공격과 또 그 주변의 대적들을 넘어서서 그의 왕위에
앉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나는 이런 궁궐에서 이제 안정된 상태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여전히 이동용 텐트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성전을 짓겠다는 뜻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뜻은 기특하게 받으시지만 그 일의 실행은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너의 후손에게, 너의 아들에게 그 역할을 맡길 텐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선한 마음, 그 소중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너의 가계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의 차원으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소중한 언약. 이 땅 위에서 누구도 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율법으로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도 순종을 하지 않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지켜봐 왔다면 고난의 세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적 없는 뜻을 스스로 품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열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명 속에서 너의 후손에 대해서 내가 축복한다고 주시며 언약하신 것, 그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펼쳐가실 구원의 중요한 주인공의 면모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신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리고 13절에 그는 네가 열망했던 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12절에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된다.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습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열망했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왕위가 이 땅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정하고 견고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신다. 1차적 이 언약의 실현자가 누구죠? 실제 다윗의 자손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한편. 그러나 솔로몬 당대 이 약속에 담긴 모든 내용이 완전하게 실현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그 절정을 향해 가다가 추락해버리고 말고 그 뒤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에 계속 근사적으로도 다 수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 약속은 누구나 간절히 소망하지만 역사의 실제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실현된 적이 없는 간절한 소망으로 계속 간직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마다 왕이 새로 왕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때 이 노래는 어떤 느낌을 줬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 세레머니와 이벤트를 의미로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게 뭔가 좀 채워져야 되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축하 분위기가 좀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가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세리머니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울려 퍼지는 이 노래는 그 대상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 대상이 굉장히 복되게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 왕이 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노래가 들러리가 되어서 그저 하나의 세리머니의 분위기를 띄우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만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더 중요합니까? 이 노래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의 진짜 주인공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속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노래의 진짜 완성 버전 그게 언제 울려 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물론 거기에는 이 시편 2편 말고도 또 하나의 구약의 중요한 노래가 리믹스 오버랩 돼가지고 매시업 돼가지고 나타납니다. 이사야에 있는 종의 노래.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다음 뭡니까?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나왔나요? 사도행전 13장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시편 전체는 누구의 노래로서 완성되고 성취되는가? 그 노래를 최초에 지은 사람의 노래이고 또 한편은 그 사람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의 경험이 공명되어져서 우리의 어떤 언어로 다 담기지 못한 것을 그가 탁월한 언어 감각으로, 우리는 그런 랩을 쓰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를 만들지 못하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노래가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편 전체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지금 시편으로 계속 묵상해 가는 가운데 가지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시를 쓴 사람 노래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과 이 땅에서 유사한 영적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유사한 교훈을 받기도 하는, 또 씨름을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노래가 됨으로써만 이 노래는 더 진정한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도 짜임새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12절로 우리의 시에서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3절씩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한다. 나라들, 군왕들, 관원들이 나오는데, 민족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분노하고 있다. 소용돌이 치듯이 굉장히 떠들썩한 어떤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들썩들썩 하는데 그 일은 헛된 일이다. 그 나타나는 양상만 보면 어마어마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열매 맺는 일이 아니죠. 시편 1편에서 본 것입니다.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이 시대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는 것처럼 헛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편 분명하게 시편 1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분명하게 봐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악인의 길을 계속 쫓아갑니다. 죄인의 길에 같이 서고 싶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떠들썩함에 우리도 휘말려서 이 헛된 일에 가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꾀를 내고 있습니다. 그 꾀는 뭡니까? 어떤 모의를 하고 있다. 그들이 다 함께 지금 결탁을 하고 있고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당시의 세력들로 대칭을 시키는데, 여러분 거기 등장하는 세력들이 어떻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다 합세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여기는 또 분류가 가능하죠. 종교 지도자들도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혈당원, 헤롯, 본디오 빌라도. 사실은 이 사람들은 각기 다 자기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 있고, 원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탁이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통속이 되었는가? 궁극적인 어떤 대적을 공유하고 있을 때 일시적이지만, 잠정적이지만 그 세력들 간에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깥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국내적으로 정파나 많은 파벌이 나눠져 있다가도 일시적으로 단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저 적부터 대응을 하고 보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어야 할 이 세상의 중요한 양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고, 나무모임 설교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이 땅 위에 기아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지금 원인 중에 하나는 분쟁입니다. 온갖 분쟁들입니다. 그 분쟁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종교의 갈등, 인종의 갈등, 지역의 갈등, 빈부의 격차, 오늘날은 또 남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서 한 통속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중요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저런 기아를 파생시키는 온갖 균열과 충돌과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이 도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개입해야 하고 중재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이 세상이 그런 갈등과 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한 통속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그분이 그 사람을 합법적이고 적법한 대리자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뜻을 그 사람이 실현할 수 있도록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씌운 것입니까? 진정한 주권자가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냐면, 이거는 끊어버려야 하고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속박이고 제약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만한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박탈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피해의식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편안하게, 가장 충족되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을 때부터 발생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시편 1편에 따르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왜 우리를 못 살게 굴어?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 이게 지혜일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쿠데타가 일어났네? 큰일 났다? 당황하십니까? 어쩔 줄 몰라서 놀라워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비웃으시리로다. 웃으신다.
영어에 그냥 laugh at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상 있는 것처럼 그 의미는 훨씬 더 좀 조소에 가깝습니다. 물론 시적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면모에 대한 표현을 다 언어 속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들의 이와 같은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건 뭘 나타내냐면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위기감을 느끼시면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휴, 웃으신다. 이게 뭘 나타냅니까? 그래서 앞서 1절에 그들이 시도하는 이 일을 뭐라고요?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여러분 이 느낌이 구약에서 가장 강렬하게 이미지화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적 표현들은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면서 연결시키는데요. 바로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편 앞이 뭐죠? 욥기죠. 욥기도 시가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하고 욥기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굉장한 또 드라마틱한 전개를 해오지만 욥기도 굉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의 입을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욥을 침묵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설득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41장입니다. 근데 그 41장 전체가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죠? 욥기 41장 보시면 리워야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홉스가 이걸 국가에 대해서 비유했죠. 리바여던 바다에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생명체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존재가 너희에게 어떻게 여김 받아야 마땅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쭉 묘사는 지금 다 볼 수는 없고요. 26절부터 보시면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데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고 화살이라도 그걸 물리치지 못하겠고 맷돌도 그것에는 겨같이 되는구나.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몸뚱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며. 이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로 욥기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가능한 모든 공격 수단을 다 퍼붓는데 이 리워야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웃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 존재 하나가 그런데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이 떠들썩하게 우리가 힘을 모아 연대를 하여 대적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습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는 이 세상의 상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대적하고 있는 이 문제예요. 죄죠. 이 문제를 우리는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수무책이시거나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듯 심각한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문제들은 이 문제로부터 실상은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다? 자신을 가지고 계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시는 게 아니라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대응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웃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응을 밝히신데 그건 뭐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컨펌하셨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이 명을 발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실현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왕을 세울 때마다 이 노래를 하면서 기분은 굉장히 좋았겠죠. 쿠데타가 실제로 일어나서 나이가 얼마 안 된 왕을 세우면서 이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 왕도 기분은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래에 걸맞는 왕은 다윗 이후로 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유사했던 사람들 몇 사람을 꼽아보라면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몇 사람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 노래의 진짜 주인공으로 대우받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노래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온 세대가, 이 온 인류가 반역하며 그 통치에 대해서 메인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끊임없이 연대해온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히든 카드, 자신감 있으신 하나님의 해법.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려보고 있었던 그림하고 너무 다릅니다. 로마를 꺾고 헤롯을 꺾고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도 꺾고 아수르도 꺾고 그래야 될 왕인데 그 왕이 결국 어디로 가버렸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드라마의 진짜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런 인정을 받으셨다를 뭘로 얘기했죠? 부활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부활. 그 사건은 그런 의미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진정한 그리스도 되심을 입증하시고 밝히셨는데 꼼짝하지 마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대항하며 죄로 말미암아 거스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해결은 이렇다.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마가복음 복음하면서 이미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는 다시 누구의 노래가 된다고요?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래는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노래임과 동시에 그렇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자기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 평짜리 땅을 내 평생에 확보하고 얼마짜리 집에 내가 한번 살아보느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결판 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셉이 자기의 유고를 두고 애굽에서 피라밋을 남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살 수 있었던 그 삶, 여러분, 이게 우리 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수님은 철장으로, 창으로 맞으셨고 그의 뼈는 으스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연대가 도모하던 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신감과는 다르게 놀랍게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성취되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결판이 난 것 같은데 그 결판은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기심에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으로 교훈을 받아라. 너희가 지금 어리석다. 내가 진정으로 이 역사에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세상을 이 말씀의 빛으로 분석하지 않고 조명하지 않고 이거 십자가로 가면 안 돼, 그건 그냥 이상이야, 세상에서 이기는 길은 따로 있어,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영향력 드러내는 길은 따로 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마지막에 길에서 망하리라.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여기서 입맞춘다는 것은 정복자에 대한 피집의 나라의 경배, 순종, 복종을 뜻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적법한 그리스도, 다윗의 참 자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에게서 입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너희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은 그 다스림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세력에게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멸망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피난처에 우리가 피신했기 때문에. 그게 뭐죠? 아들에게 입맞추었기 때문에. 아들이 제공해 주시는 복을 믿어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원수됨으로 우리가 당해야 했던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옮기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로부터, 그 급하신 진노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고 오히려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3편부터 펼쳐져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 1편과 2편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총론입니다. 근데 이제 3장부터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에 밀착된 현실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는지.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좀 더 들어가서 거기서 들려지는 탄식과 기도와 노래들을 듣게 될 텐데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 속에 이 노래가 우리를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랩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는데, 제가 요즘 영상을 자꾸 못 보여드리는 거는 이 유튜브가 스트리밍하는 가운데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으면 많이 요즘은 필터링을 해서 혹시 끊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굉장히 스웩이 넘치는 분, 와 축하드립니다. BY. 네, 엄지손가락 BYC. 자, 축하드립니다. 자, 감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한 랩으로 쇼미더머니 시즌5에서 최종 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작년에는 자기가 상들을 받을 때 너무 기쁘고 흥분돼서 막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 상을 받으면 좀 자기가 준비해온 깊은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온 차트라고 하는 곳에서 상을 받으며 BY가 아마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했던 고백입니다. BY의 랩 가사들 중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요. 네오 크리스찬 플로우라고 하는 노래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는 죽었다. 망치를 든 크리스찬 플로우, 그 예를 들면 나야. 니체가 망치의 철학자죠. 근데 이젠 자기가 망치를 든다.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습니다만 나의 가진 형제여 삼켜라 청심한 닮아있지만 구분의 침묵과 평화. 예수께서는 입 다물라고 하신 적이 없다. 세상과 싸워 이겨노라 한 그의 아들답게 전갈과 뱀의 머리 밟는 게 내 레드카펫. 내 삶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싸움으로 세상과 내 삶을 구분하지. 허락된 승리의 악마들에겐 죽음만이. 네오 크리스찬 플로우 마지막 때의 띠송송. 우린 그날을 기다려 눈뜬 채 깨어서 진리를 통해 의심해 선하다 배웠던 것들이 도덕처럼 오늘날의 짐이 되어서. 제가 이걸 레처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에미넴이 저랑 나이가 같은데 에미넴이 은퇴할 쯤 저는 목사를 은퇴하고 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기 전에 시퍼런 날이 선 채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울 준비하길 원해 영으로 전해 주교 위선. 2절에 이렇게 되는데요.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는 죽었다. 죽음 따윈 이겨내버린 구원자 예수였다. 무력하던 어젠 십자가에 걸었네. 부활 보혈이 꽤 묻었다. 발걸음에. 죽음 앞에서 유행이 돼 네가 듣기 싫은 소문 또 듣기 싫은 플로우 듣기 싫은 복음 내가 이 땅의 소금이 돼 오늘이 썩지 않게 내 손을 향해 박아 세상의 못을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예수를 위한 내 삶은 수치를 당해도 영광은 비약해. 저 유혹이 위협해도 내일을 기억해. 주가 말한다. 훗날의 축복은 이제 우리 앞에. 나는 몰라. True religion. 이 구절이 오늘 제 설교와 굉장히 중요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일의 신 아닌 일주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유일의 신 그 아들을 따를 뿐. 와. 주일의 신과 일주일의 주인 되신. 라임이 딱딱 맞죠? 네. 우월해진 난 원래의 진리를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자랑해. 여기 초월하신 이의 보좌를 빛나게 하는 게 내 역할. 빛으로 에워싸인 신의 형상. 쓰레기가 자녀가 돼 받은 건 기름 부음. 선행은 널 구원 못해. 오직 믿음 뿐. 종교인이던 내가 거듭나 신앙인이 돼. 의심이 이젠 확신이 돼. 천국을 미리 뵈. 신을 벗고 들어가지 내 지성소. 구속 안에서 자유한 네오 크리스찬 플로우. 약간 염려가 되는 건 이 노래도 좋았고 저런 수상소감도 좋았는데 더 중요한 노래는 진짜 소감은 어떻게 계속 이어져야 되죠? BY의 삶으로. 그게 삐끗하는 순간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었던 이 수상소감이나 이 아름다운 노래가 무색해지겠죠. 그러지 않기를 저는 나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아마 해양경찰 복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요 같은 노래를 작곡했던 음악적 작곡 실력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Y처럼 랩으로 소중한 고백을 빚어내는 언어적인 또 감각적인 그런 실력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삶. 지난주에 우리가 삶으로 그 노래를 불러야 한다. 유전자가 같아도 발현은 다르게 될 수 있고 악보가 같아도 연주자에 따라서 다르게 연주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우리 각자는 같은 진리를 받지만 그걸 다르게 연주해내고 다르게 삶으로 불러서 같은 곡조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찬송에 놀랍게 귀 기울이십니다.
근데 그 노래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노래를 통해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상 속에 이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신 노래가 되었던 것처럼, 이 노래를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의 온 삶으로 체화하여 살아내셨던 것처럼, 바라기는 음악적 은사가 있으신 분은 아가파오 저런 찬양팀처럼 이 시편 속에 담긴 진리를 훨씬 더 깊이 빨아들여서 자신의 음악적 감각으로 훨씬 더 그 음악이, 그 음의 배열들이, 그 리듬들이 그 메시지에 이질적이지 않게 좀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에만 너무 함몰되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세상의 궁극적 주 되신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고백을 실현시키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을,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이시라면, 그리고 그 주가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바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좀 더 제대로 확신하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내 모든 환경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가진 자원에 대해서도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결핍에 대해서도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이시니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이시니 여기서 제가 뭘 배워야 할지, 뭘 실험해야 할지, 뭘 바라봐야 할지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금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붙들고 온 삶으로 불러야 할 노래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속에 파묻혀 있었던 이 세상 속에 지워지고 잊혀진 것처럼 여겨졌던 그 노래, 세상이 스스로의 꾀와 자부심에, 스스로의 분냄과 떠들썩함에 도취되고 그 어림석 속에 잠겨서 자신들이 없애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노래,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온 삶으로 부르셨고 이제는 그 노래 저희의 노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 소리를 불러주시고 너희를 통하여 내 통치를 드러내리라 약속하시며 또한 명령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 저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세상의 헛된 분냄에 동참하거나 그로 인해 놀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확정을 따라 진정 복받는 길, 참 진리의 길 주님 분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온갖 시름거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인내와 소망을 충만케 하여 주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온 삶을 통해 그 영광이 더욱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고백을 더 분명하게 품고 진리의 빛 아래에서 이 삶을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감당하고자 성경 통독을 비롯한 말씀 묵상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며 씨름의 각오를 가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